마태복음 22장 34절로 46절 말씀 읽었습니다. 세 번째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세금에 대한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부활에 대한 질문이었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앞서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묻자 예수님께서 그 사두개인들의 영적인 무지함,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에 대한 오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무지, 그것을 지적하셨어요. 사두개인들이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다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한 율법사가 나와요. 35절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이렇게 말씀하죠. 자, 바리새인들 중에 한 율법사인데요. 이 율법사는 개인이 아니고 그 많은 율법사들 가운데 대표격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그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학식이 뛰어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가 이제 대표로 예수를 시험하여 묻는 겁니다. 그가 선택한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가 선택한 질문은 바로 가장 큰 계명이 뭔가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설명하지 않으시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바로 대답하고 계십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바로 예수님께서 본론을 말씀하시는데요. 3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목숨,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둘째는 39절이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요, 이제 이런 이미지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에 누릴 것도 내가 마음껏 누리고 또 종교적인 것도 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사실은 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세상의 어떤 기득권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의 사랑을 사실은 더 갈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앞에서 나왔지만 큰 길가에서 기도하고요. 금식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행색을 초라하게 한 다음 내가 금식하는 것을 표를 막 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어쩌면 더 목말라하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아마 큰 찔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 한 분을 향해서 내 삶이 완전히 집중되는 것을 말해요. 다른 것을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하나님께만 몰입하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끊임없이 들어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 심령이 모이고 단일화되고 하나가 되고 그 하나님 계신 가운데로 완전히 들어가는 것, 몰입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자, 그런가 하면요, 이웃 사랑은 어떻습니까? 이웃 사랑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이웃이냐?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고 이웃은 원수까지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개념은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가장 멀리 있는 저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가운데로 모이는 개념이라면 이웃 사랑은 확장되고 확대되고 퍼져나가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연결되어서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그런 영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하나님 사랑이 어떤 그 융합으로 본다면 이웃 사랑은 분열과 같은 분열과 핵 융합의 그런 이미지라고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우상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강령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크레마타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그것은 달려있다는 뜻이에요. 의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짝이 경첩에 달려있는, 이렇게 매달려있는 그런 형태를 설명할 때 이 크레마타이, 강령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어 그대로 해석한다면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 두 계명에 걸려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계명이 가장 중요하고 율법의 핵심이고 율법의 요약이다. 그게 이제 강령이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가장 핵심적인 계명이고 모든 구약의 율법을 요약하여 엑기스로 만들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원칙이고 이것이 가장 우리 삶의 핵심 가치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며 하나님께 보이기보다는 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회칠한 무덤과 같은 외식하는 신앙이 아닌지를 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내 사랑이, 내가 사랑하는 이웃을 향한 사랑이 내 주위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인지, 아니면 정말 원수까지, 내가 도달할 수 없는 영역까지 내가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랑으로 뻗어나가고 있는지, 확장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는 한 율법사의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요, 이제는 오히려 예수님이 역공을 하세요. 오히려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그게 4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장면이죠. 42절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이거 모르는 사람도 없죠. 유대인들이라면 삼척동자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망설임 없이 그들이 대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시편 110편 1절 말씀이 44절에 나오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자, 이거는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다 외우는 말씀이겠죠. 바리새인들에게 그거 외우고 있는 거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 주. 자, 그러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는데,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왜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 그리스도라고 너희가 말하는데, 그러면 왜 다윗은 그 장차올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느냐? 이거 무슨 의미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자, 왜 이런 말씀 하시냐면요,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에서 오는 그냥 인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들의 고백 속에는요, 그들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보이는 게 아니고 인간인 그리스도, 그러니까 혈통적인 그리스도, 종교적인 그리스도, 어떤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자신들에게 그런 로마의 압제를 해방시켜줄 한 왕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다윗의 혈통에서 오는 그리스도는 인간인 거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이 다윗이 고백했던 그 메시아임을 고백하면서 다윗이 나를 주라고 고백했다면 나는 그런 혈통과 혈연과 그런 인간적인 그 관계를 초월하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적 권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 당신의 그 권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이 논쟁,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이 긴 논쟁이 왜 시작됐는지 우리는 알기 때문이에요. 왜 시작됐습니까? 당신이 성전에서 하는 그 사역을 누구의 권위로 하느냐 물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때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고 종교 지도자들의 세 가지 질문을 받으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 당신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 권위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지 다윗의 혈통에서 온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모든 인간의 권세를 초월하는 신적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신 메시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을 잃었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는 권위에 눌렸죠. 완전히 압도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교회를 다니면서요, 지금 이런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 장로들, 대제사장들과 같이 우리는 내 생각과 내 틀 안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아예 모른 채 무지한 채 외식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내 생각의 틀 안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의 놀라운 이 역사,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은요, 뭐 인간의 혈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금 하나님 나라의 그 실체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장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하게 확장되고 있고 영적인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적인 무시함 가운데 빠져서 그저 보이는 것에, 사람들 인정받는 것에 급급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저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돌아가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말씀에 감동되고 감화되어 변화를 맛보고 회복을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교 지도자면 뭐합니까? 예수님과 그렇게 많이 논쟁하고 언쟁하고 많은 시간 예수님과 토론하면 뭐합니까? 깨닫지를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평생을 다녀도 내가 하나님 말씀과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무지함에 갇혀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에 오랫동안 다녀서 교회의 중직이 되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나도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제자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직분을 맡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것이 가장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나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며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인생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혼란에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아 더욱 주님께 바짝 붙어 따라가는 제자가 되도록 우리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막혀진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